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영원한 심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팔은 능력의 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80주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라사인의 해방, 우리의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80여 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의 폐부를 짓눌렸던 그 어둠의 돌덩이가 벗겨졌고 오랜 침묵의 언어들이 말문을 터뜨렸습니다. 해방이다, 대한독립 만세. 이 한결같은 이 땅의 우리 백성들의 이 외침에는요, 울음과 기쁨, 통곡과 환희가 뒤섞여 삼천리 강산을 진동케 하였죠. 그날로부터 어느덧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가난을 이겨냈고 전쟁의 폐허에 다시 길을 내었고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숱한 고개를 넘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정말 자유로운가? 우리는 지금 과연 해방된 나라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때로 우리는 여전히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국에 점령당한 채 영적인 가난과 죄의 중독과 온갖 억압의 포로가 되고 눈먼 자로 편견과 차별에 눌린 자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혹시 하루하루 갇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겉은 자유인인 듯 하지만 속은 여전히 사슬에 매여 울부짖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그 고통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가 진정 누구로부터 오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이 진리를 우리가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도착하신 곳이 바로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의 땅 거라사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라사로 나와 있지만 아마 이때 당시에는 크루시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유대인이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도 이 경계 지역까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그 한 구석,
그 무덤 사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그 음산한 곳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죠. 그는 이름도 없고 가족도 없고 고향도 미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 묶인 자의 삶이었다.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여 사람들에게 쫓기고 마을에서 버림받고 밤낮으로 무덤 사이를 헤매며 돌로 자기의 몸을 찢으며 울부짖는 그 사람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포기했고 그는 아마 자기 자신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였고 걷고 있었으나 유령처럼 떠도는 존재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그를 무너뜨렸고 파괴했고 고통을 쉴 틈 없이 그의 삶으로, 그의 마음속으로 밀어넣었을 거예요. 인간의 온전한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계속 당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아니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 거라사인의 이 고통과 절규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어떤 이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서 과거의 잘못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와 증오라고 하는 사슬에 붙들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절망과 우울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조차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중독과 욕망이라고 하는 사슬에 스스로 갇힌 채 도무지 그 굴레를 벗어 던질 용기를 내지 못하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쇠사슬은 여전히 이렇게 사람들을 무덤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제도도, 기술도 이 사슬을 끊어주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이죠. 예수님의 발걸음, 그 거룩한 임재가 어둠의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땅, 그 거라사 땅, 그 거라사 땅의 그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 거라사의 광인에게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도착하던 순간 그 귀신 들린 자는 먼저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존재는 아마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봐요. 그런 갈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죠. 이 거라사인은 그 무덤 사이를 떠돌다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전혀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그가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음성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깃든 다른 존재, 그의 삶을 지금 파괴하던 악한 영의 울부짖음이었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그의 입술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억압을 상징하는 한 단어가 흘러나오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시 로마군의 정규 군단 하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대략 6,000명의 병사로 구성된 조직적이며 폭력적인 지배의 상징이 바로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그 악한 영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슬이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집단의 악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체계화된 악한 힘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침투한 이 어둠의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묶는 사슬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결탁하고 이념과 욕망, 문화와 체제 속에 숨은 채 사람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영적으로 무덤에 가둬버리는 거대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군대는 사람 하나를 그저 병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를 점령해가지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인간다움을 말살하고 관계를 끊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던 이 영적 전쟁의 실체, 이런 악의 무리, 어둠의 세력, 그게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거대한 사슬,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조직화된 그 파괴의 힘 앞에,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 한마디 앞에서 그 군대 귀신은 살 길을 애걸복걸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더러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돼지떼 속으로라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시자 그들은 곧장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2,000마리의 돼지떼는 바다를 향해 달려가 가차없이 몰살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그 지역에 있는 언덕인데 전통적으로 이 언덕에서 돼지떼가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저 언덕 밑에 오래전에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의 흔적인 유적지만 남아 있죠. 군대 귀신이 거라사인의 몸에서 나간 사건은 참 기괴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악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슬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끊어지고 어둠은 그분의 명령 앞에서 도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요, 수많은 군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본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군대, 분열과 혐오라고 하는 이름의 군대, 중독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름의 군대, 부정의, 불의한 제도와 묵인된 불의의 군대, 이런 군대들이 교묘하게 세력을 합하여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 할 때 우리는 다른 이름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해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전능의 이름, 구원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악의 세력 군대가 무너진 이유는요, 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도망친 이유는 그들의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께서 명령하여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 그 한마디에 그 어떤 얽힘도,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사슬도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거칠던 귀신들이, 사람을 끌고 다니며 광기로 무덤을 배회하게 했던 그 귀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이 돼지떼 속으로 쫓겨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하며 그 말씀이 얼마나 결정적이며 얼마나 철저한 자유를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인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사건이죠.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자 무덤이 비어졌습니다. 쇠사슬이 녹슬었습니다. 울부짖음이 멈췄습니다. 거라사의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그 어두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요, 수천 명의 군대보다 강했고 수백 년의 억압보다 더 뿌리 깊은 속박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정치의 논리, 군사력, 제도, 철학, 심리학,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깊은 사슬을 끊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 로고스, 능력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복 80년 그 자유도 우리가 얻어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고 우리의 삶 속의 사슬도 오직 그리스도의 허락 안에서만 끊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권세는 총칼을 든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자유를 얻은 거라사 이 광인은요, 예수님 곁에 앉아있게 되죠.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헤매던 자,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긁고 찢으면서 살았던 자가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요, 복음이, 주님의 그 말씀이 인간을 어디까지 회복시켜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장면이에요. 먼저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옷은 체면이자 보호이며 사회적 복귀의 상징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정신이 온전하여져, 그의 혼란은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내면의 바다는 이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자기를 파괴하던 손은 멈췄고 자기의 마음을 찢던 고함도 다 사라졌어요. 그는 다시금 생각하는 자, 말하는 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새 삶의 방향을 묻는 자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은 자가 된 거예요. 복음 앞에 앉은 자, 그것이 참된 자유인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상상을 하냐면 이런 상상을 합니다. 뭔가 어디론가 뛰쳐나가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요. 얽매여 있던 곳을 부수고 막힌 길을 열고 자유의 바람을 맞으면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는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쉼 없이 떠들던 자가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무는 자 되는 거예요. 주님 곁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증거이며
자유의 증거인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던 인생, 자기 삶 안에서 정착하지 못했던 자, 사랑할 줄 몰라 사람 곁을 떠나야만 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한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새 창조의 역사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80년의 시간 속에 우리는 외형의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이 내면의 회복, 존엄의 회복, 주님 곁에 머무는 참된 자유의 회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때입니다. 자본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군대, 분열과 혐오라고 하는 이름의 군대, 중독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름의 군대가 연합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기 파괴적인 삶으로 몰아넣는 이런 악한 세력을 청산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참 자유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무덤에서 주님 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사슬 대신 은혜에 묶인 자가 되죠. 소리 지르던 자가 찬양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처럼 복음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며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얻은 이제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저도 함께 가게 하소서.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무덤에서 생명의 빛을 보았을 때, 파괴의 고통에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했을 때 이제 그가 붙잡고 싶은 단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는 돌아가라. 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 가서 말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로 삼지 않으시고 보냄받은 자, 증언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우리를 다시 사람들 속으로, 가정으로, 도시로, 고을로, 이웃과 원수에게로 보내는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거라사 광인은요, 곧장 데가볼리로 가죠. 여러분, 헬라어로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인데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이 데카폴리스,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주로 헬라인들의 거주 지역이었는데 헬라인들이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이루어서 살았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의 땅이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는데 자유를 얻은 이 거라사 광인은 그곳을 향해 가죠. 그곳에서 외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곳에서 전파하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5장 이야기의 처음은 사슬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은 복음 전파로 끝납니다. 무덤에서 시작된 거라사 광인의 삶은 이제 생명의 소식을 들고 도시로 향하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슬을 끊으시고 회복을 주시고 증언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 그가 받은 자유는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전하라고, 외치라고 주신 자유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80년 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 땅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유는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살아내야 할 자유, 증언해야 하는 자유, 복음으로 전파되어야 할
자유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위대한 일,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이 놀라운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해방의 증언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따라서 8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 복음 만세, 진리 안에서의 자유 만세.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바로 이것이도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또 하나의 거라사 땅, 또 하나의 무덤 속 인생이 빛으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번 11월 달 추수감사 주일에 예수님 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여 전도 잔치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해성 권사님께서 전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한 번은 당신의 전도 기법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오해성 권사님에게 그렇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전도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가족을 전도해야 돼? 그러자 오해성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십니다. 그냥 울어. 울면 돼.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렇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울고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 하나님께서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영혼도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추수감사주일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해 가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품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꿈꾸면서 이 초청잔치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80년 전 짓눌렸던 땅 위에 다시 태극기를 펄럭이게 하시며 해방의 아침을 열어주신 은혜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는 겉으로는 자연인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절망과 분노, 죄와 두려움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참 자연으로 새 옷 입혀주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곁에 안전 참 평안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더 나아가 거라사인에게 가서 말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랑을 심는 자, 자유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소망하며 광복 80년을 맞는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된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주님, 80년 전 이 땅을 해방하시고 태극기를 다시 펄럭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덤 속에 갇혔던 거라사인을 자유케 하신 주님처럼 우리 안에 묶인 사슬도 말씀으로 끊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곁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말하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음 안에서 진리와 평화로 자유케 되도록 기도하는 자, 복음의 증언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